날씨가 참 또 이게 변덕스럽게 또 추위가 와가지고요, 헷갈립니다. 근데 또 날씨 변동이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목간이 간질간질한데 오해를 받으니까 몸조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참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질병은 70%가 두려움 때문에 얻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질병으로 두렵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적 중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꼭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동기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그 중에 가장 힘이 작용되는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얼굴이 이렇게 각이 있어 보이고 날카롭게 보여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두려워 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렇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친구처럼 따라오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만이 두려움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된 두려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복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상반된 그런 말씀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느냐라고 볼 때,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러면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직장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고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현장 속에는 늘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바로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반대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할 때 오늘 함께 읽던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부터 30절을 보면 31절까지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있어요. 그들이 참새들 입장에서 볼 때 보잘것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새가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죠? 보잘것 없는 거죠. 없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잘것 없게 여길 수 있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 인간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새 두 마리를 허락 없이 팔려나갈 수 없고 떨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이 존귀한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몸까지 함께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참새 두 마리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세미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런 얘기예요. 경외하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인데 존경하는 사람이 딱 앞에 서기만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 카리스마 앞에, 그 너무 존경심 앞에 내가 그 안에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말도 그 앞에서 할 수 없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딱 앞에 놓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이걸 가지고 경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느냐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나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경직된 가운데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꼼짝없이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존귀함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내 자신을 죄악으로 던져줄 수 있고 내 몸이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셉을 꼬셨잖아요. 요셉을 꼬셔가지고 너 나하고 함께 동침하자라고 꼬셨을 때 그때 뿌리치면서 그가 거절하면서 그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여호와께 득제하리이까.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충분히 이 여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타협을 하게 되면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자기에게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 막대한 그 순간적으로 얻어질 것들이 너무 많겠죠. 왜? 보디발의 아내 막강한 그 가정의 권력을 가지고 돈이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백이 없습니까? 명품 백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그에게 얻어지고 거기에 떨어지는 것들은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쾌락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내게 얻어질 수 있는 팥고물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13년 후에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냥 이 보디발의 아내와 엔조이를 했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얻을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뭐 명품백 좋은 뭐 벤츠 승용차도 살 수 있지만은 훗날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왜 13년 후에 총리 대신이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가 믿음의 환경이 아닌 그런 환경 속에 노예에서 살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마음 복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죄악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13년 만에 결국 그에게 얻어진 게 뭐예요? 세계의 가장 막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위대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복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인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효자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66편 이사야 66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라 했습니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권고하려니와 라는 말씀 나와요.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고하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은사를 가지고 능통한 말씀을 다 깨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또 그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 기적과 이사를 막 베푸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허공을 치는 것이다, 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그 거짓 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이탈이 되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바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책망을 듣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망했죠. 여러 번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망한 민족이었습니다. 수없이 패배하고 수없이 나라 없이 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받은 것들이 많아요. 징계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그 이유를 보면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을 첫 번째는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신을 어땠다는 거예요? 비웃었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고,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욕하고, 욕하여서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오늘 현대로 말한다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풀어놓을 때 앉아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 앞에서 팔짱 끼고 다리 떨고 비웃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것도 설교냐? 라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강단에 있으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팔짱 끼고 다리 떠는지, 어떤 사람이 비웃는지 강단은 딱 알아요. 예민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서봐. 내가 한번 다리 한번 떨어볼게. 여러분 한번 서봐. 내가 팔짱 한번 껴볼게. 이렇게 한번, 그리고 좀 약간 15도 방향 틀어가지고, 그리고 다리 한번 떨어봐. 열받나 안 받나? 내려오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불량스러운지. 여러분,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 그리고 그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는, 픽했다는 거예요. 픽했다는 거예요.
자꾸 픽픽거리면요 입에 무좀 생긴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왜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의 귓가에 빵 때려서 예의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요 다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거든요. 메신저를 통해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리 떨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다리 정 가운데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 한쪽 다리 바깥에 딱 내려놓고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다리를 수갑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 그들을 축복하신다. 차별화되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에서 서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을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조는 거는 이해돼. 조는 거는. 왜냐하면 가끔마다 피곤하면 자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졸리게 했으니까 자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조는 분들 지금 깼죠? 정신 배짝 나갔죠? 자, 두 가지입니다. 복된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또한 복된 두려움 마지막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찾아낸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낸다. 결국 양심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육신의 질병을 받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국법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찾아낸다. 끝까지 추적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돼만이 여기에 살 길이고 구원받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된 두려움이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할 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막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천리길 가는데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그것이 천리길 가는 축복의 성공한 길이 10년에 걸어서 가야 될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을 왜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훈련, 이거를 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신뢰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빨리 갈래, 늦게 갈래, 그게 차이죠. 옆에 분 인사하세요. 빨리 갈래, 늦게 갈래? 예. 믿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 마음 잊지 마십시다. 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행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복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복된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 누굴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게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의 과정,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 가기까지는 이 사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연단받고 훈련받다가 가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갈래, 받고 갈래 하는 게 그냥 가는 게 낫겠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냥 갈래, 맞고 갈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